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성숙한 정체성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님들 가끔씩 만날 때마다 이렇게 체육대회 얘기를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당신 어디 있었어? 못 봤는데 이게 된 거죠. 전 이제 구구하게 변명을 댑니다. 그때는 강서 예배당에 어떤 친구, 젊은 친구 주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주례자였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체육대회에 못 갔지만 못 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전 이제 이렇게 31살짜리 먹은 군인 이제 친구거든요. 바쁠 때가 세개면 대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17살 때를 제가 알거든요. 17살 때 이렇게 얼굴 보면 17살 때 저는 이제 이게 31살짜리 먹은 신랑을 보는 게 아니라 17살 먹은 그때 그 소년, 그 청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 뭔지 아시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라서 이제는 가장이 또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주례자 앞에 서 있는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기 젊으신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애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얼굴들을 막 뜯어보는 거죠. 너 성이 뭐니? 그럼 뭐라는 거예요. 물어보죠. 네 아빠 누구지? 놀라는 거죠. 조그만 애기가. 왜 그러겠습니까? 조그만 애기를 보면서 뭘 보냐면 30년 전에 어떤 조그만 애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말도 지긋지긋 안 들었던 그 지지리공상 개구쟁이 누구? 이게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 집사. 근데 그런 애기들이 있는 거죠. 젊으신 선생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너 아버지 누구지? 그리고 이제 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한 모든 일들은 나는 알고 있단다. 그 얘기를 안 하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벅찬 감동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꼬맹이 아기들 속에서 그 아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네 아빠가 나오고 지네 엄마가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듣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 아기 보면서 얘가 30년 후에는 지금 걔네 아빠가 걔네 엄마가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처럼 놀랍게 변화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군인 그 청년 보면서 15년 전에 만 14년 전에 어떤 17살 먹은 청년인데 그 조그만 소년이 지금은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들 이제 이렇게 무슨 기관들 많이 있죠. 기관들 혹은 목장들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달이 이렇게 나라 사랑이 달려가지만 아직 5월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능 이런 것을 이제 신학교 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한다면 마땅히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 그걸 배우게 되지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건강한 교회 또는 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게, 또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단한 여정이지만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온전한 교회 모습을, 또 온전한 예배 폼들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일날 있는 대배도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 수요일 오전 예배, 수요일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철야 예배, 여러 예배들, 구역 예배들, 아직 온전한 모습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습 보게 되면은 좀 2% 부족한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되어가고 있는 것 보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 허물어진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교육인 것도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렇게 먼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폼들이 막 짜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것이 탁 무너졌을 때 와르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제는 다시 우리 교회 교육이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면서, 교회 학교부터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로부터 또 이제 장성한 또 이제 어른들까지, 또 여러 또 이제 이 순서마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처럼, 예배 모습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것이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들, 더 온전한 모습들, 더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맡으신 분들은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도 또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는 참 유명하지요. 전에들 가만히 보게 되면 봉사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문어발처럼 막 8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봉사처소가 최소한 1가지 이상 있으십니까? 네, 조용하시죠, 그죠? 근데 봉사처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 땀 흘릴 수 있는 곳, 그것을 최소한 1가지 이상씩은 꼭 가져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땀 흘릴 곳이 없다 한다면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건전치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1가지 이상씩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개혁되면서 허물어진 것 중 1가지가 뭐냐면, 제가 볼 때 큰 것 중에 1가지가 이 봉사 같습니다. 그 봉사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전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8가지 했어. 잘라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분도 가끔씩 가다 이렇게 뵈기도 합니다. 안쓰럽게 그지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장 힘든 것 중에 1가지가 이제 사실은 전도 부분입니다. 전도와 선교지요. 전도하기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오라고 했을 때 당신 교회 어디입니까? 하면은 어느 교회란 말을 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길교회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새생명교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한 발자씩 가고 있다 한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고 정말 이제 이 교회 이름 대기가 참 민망할 때가 좀 있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겠는가,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한 교회 됐을 때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교회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1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대충 눈치가 채시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사귐이란 말이 그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귐이란 말이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사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교제란 말도 나오기도 하고, 교통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소통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연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귐 혹은 교제 혹은 교통, 소통이란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마디 말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대충 큰 언저리로 말하게 되면요, 함께 소유하는 것, 또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코이노니아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 이제 오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무리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 말로 하면 오클로스 이 말인데, 이건 정말 민중 이런 말입니다. 이 오클로스란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런 무리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 공동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한 가지 목적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 무리들,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모였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 오클로스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따로 예배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성도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봉사요, 5,000명을 먹일 때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도하신 다음에,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막 실어 나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 모이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봉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지 않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코이노니아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전도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배 중요하지요, 교육 중요하지요, 봉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중요하죠. 교제하게 되면 제일 끄트머리 5등으로 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과 같이 나는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오클로스들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봉사와 전도가 선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버나움 공동체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쓴 사람,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요한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 물어보게 되고 또 죽은 베드로 바울 물어보게 되면서 또 이제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안디옥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요한 1서 내용이거든요. 이런 말하게 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저 이렇게 그 한적한 어떤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겠습니까? 봉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낮은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본다 한다면 이
5개 기능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단어로, 영어 한마디로 뭐 worship, 이제 예배하게 되면 worship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 이렇게. 근데 교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제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 속에 결혼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기능, 이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기관도 기억해 주시고, 또 부부, 결혼까지도 기억해 주시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는 결혼 이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떤 신성한 또 이제 이렇게 부부간의 그 책임들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과 같이 형제는 그렇게 사랑해달라.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자매는 그렇게 섬겨달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책임들이 교회 안에, 부부 안에,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끝내 책임을 다하고 하는 모습이 코이노니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교회를 했을 때 머리 대신 주님, 또 지체된 우리, 아까 이제 결혼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결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뭐냐면, 내가 결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코이노니아 속에 다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을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는 지체 간의 그런 문제가 똑같습니다. 마치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 각각의 모습이 있는데, 뇌가 있죠. 눈도 있고 코, 입도 있고요. 이 속에 보게 되면 폐도 있고 심장이 있는가 하면 간, 또 무슨 이제 신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있지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각자 이렇게 지 좋은 것 한다 하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가, 이 우리 몸이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각각의 여러 몸의 장기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뭐 수만 가지, 5만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합력하고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르지만 제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큰 그림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코이노니아 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혼, 육 있지 않습니까? 삼분법 하게 된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몸이 있으면 물질적인 것들, 내 앞에 있는 어떤 지체가 있었을 때, 그가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그냥 배불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이 정말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있다 한다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데, 물질적으로 힘들다 한다면 그 섬기는 것이죠. 이게 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적으로 상심함이 많이 큰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심함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해, 귀신 쫓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이 있어주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같이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같이 무릎 꿇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가 필요한 것이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째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가 통회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무릎 꿇기를 사모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이 참회와 회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 그럴 때, 그때 그의 삶 가운데서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용기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뚝뚝 떼어낼 수 있게, 그래서 연단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회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떨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 속에는 말이죠, 많은 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저는 회복돼야 될 것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있죠, 그죠? 그 이제 예배, 교육, 또 봉사와 또 전도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사람들 같이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봐주시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들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들께서 이렇게 들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봤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각은 적외선, 자외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죠? 혹시 고래가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못 듣거든요. 우리가 박쥐가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듣거든요. 이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걸 못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져질 수 있게 우리의 촉감이 얼마나 둔한가요? 그런 이렇게 우리 촉감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만져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생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십자가에 걸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이루어 놓으셨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 개혁되기 전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마치 아주 견고한, 지금부터 9,000년 전에 만들어진 여리고 성 같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7,000년 전이죠. 그때도 여리고 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노려볼 때 6,000년 전에도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다들 각자 한 성씩을 다 꿰차고 있는 것이죠. 견고하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일 때도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족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기 위해서 또 오늘 성찬할 텐데 곱게 우리 이 어금니로 씹어서 먹을 수 있게, 꿀떡 삼킬 수 있게, 떡으로 포도주로 나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거기까지면 족합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코이노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부간의 얘기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요. 셈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와이프하고 몇 년을 살았나, 살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꽤 많이 살았어요. 9,956일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인재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제 빨리 결혼했어요.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77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1821시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왜요? 잘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깍지를 끼고 결혼을 했어요. 콩깍지를 끼고. 저는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콩깍지를 끼고 결혼했으니까 콩깍지를 벗지 않고 죽으리라. 내가 어느 순간에 콩깍지를 꼈다는 것만이 내가 잊어버리리라 결심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게 벗겨져요, 이렇게. 그럼 적나라하게 다 보는 거죠. 그러면요, 저는요, 착한 사람이고 바른 생활맨이었습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콕콕 찍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싸우는데도 말이죠, 같이 사는 여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을 싸우면 지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지죠. 근데도 저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입에 바른 말을 하죠.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또 그날도 결혼한 지 수년 지난 다음에 또 그날도 또 이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럼 또 막 얘기를 하죠.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또 한마디 할 준비를 합니다. 미안해 해야지. 근데 막 얘기를 하죠. 한 중에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몇 년간을 한 여인과 살아왔습니다. 몇 년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싸울 때는 더 많은 얘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깍지를 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여인은 뭐라고 막 그러죠. 또 저러는구나, 저 여자가. 근데 딱 주는 생각이 있으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아내가 막 뭐라서 이렇게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쭉 흐르는 걸 저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많은 형제들이 있죠, 그죠? 우리 인생들 이제 형제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마치 박쥐 같고 또 이제 이렇게 돌고래 같아서 못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여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시면 소통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집사님들과 또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바른 생활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2의 제3의 이제 많이 계시죠. 바른 생활맨 콕콕 찍어가지고 정답맨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정답을 알고 있지요. 우리 조그만 아기들도 시험 보게 되면요, 성경고사 보게 되면 대부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복음, 믿음, 성령, 진리,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맞춰요. 근데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얼마나 체화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의 시작, 그것은요,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견고한 자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이죠, 이렇게 정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기의 견고한 성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이노냐 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눌 때 꼭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 교제하면서 어떤 분의 교제할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보인다 한다면 코이노니아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디 가니까 맛있는 게 있더라고, 이건 수다라고 하는 거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기도 제목이 보이고 그의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긍휼함이 나타날 때 코이노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대한 소통, 위대한 코이노냐 소통은 말이죠, 겸손할 때, 진실할 때, 신실할 때 언제겠습니까?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실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